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한 평범한 남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세상을 뒤흔드는 믿음의 거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자고 있던 믿음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놀라운 믿음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위대하게 태어나고 어떤 이는 위대함을 쟁취하며 또 어떤 이는 떠밀리듯 위대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위대함은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눈물에 흠뻑 젖은 채 무릎 꿇는 기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1859년 영국 요크셔의 작은 마을 맨스턴에서 태어난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지독히도 가난했고 어린 시절의 기억은 굶주림과 고된 노동, 그리고 끝없는 결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19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넘으며 굶주림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삶은 그에게 태어날 때부터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강인함을 요구했습니다.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들판과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와야 했습니다. 학교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기에 글을 읽거나 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척박한 물질적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기초는 일찌감치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독실한 웨슬리 감리교 신자였던 할머니는 어린 스미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8살의 나이에 그는 한감리교 부흥회에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 경험은 그의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찰나의 감정이나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10대 시절 스미스는 배관공 견습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하루의 고된 노동 속에서도 그는 커져가는 영적 갈증 속에서 이안을 찾았습니다. 아직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는 없었지만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성경 구절을 통째로 암기했습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교회나 선교 집회, 천막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그는 거리 전도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열정적이었던 구세군 활동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길 잃은 영혼뿐만 아니라 상처받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스미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는 폴리 스톤이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구세군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던 지적이고 활기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스미스에게 부족했던 모든 것, 즉 글을 읽고 쓰는 능력, 체계적인 사고, 그리고 감정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882년 두 사람은 결혼했고 폴리의 영향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스미스의 영적 삶을 빚어나갔습니다. 그녀는 오직 성경 한 권만을 교과서 사마 남편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 순간부터 성경은 스미스가 평생 읽는 유일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깨우쳐준 스승이자 삶의 유일한 나침반이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거리 전도와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주로 설교는 아내인 폴리가 맡았고, 스미스는 뒤에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특히 병든 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 배관공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그분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불길이 점점 더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880년대 후반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치유 사역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고 확신이 없었지만 기도를 통해 몇 번의 기적적인 회복을 목격한 후 그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가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많은 치유가 뒤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스미스는 여전히 자신이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줍음이 많고 세련되지 못했으며 대중 앞에서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들의 공동사역에서 주된 목소리는 여전히 아내 폴리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907년 스미스는 선덜랜드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전부터 그는 영국 전역을 휩쓸고 있던 오순절 성령 운동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더 큰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을 포함한 온전한 성령 세례를 체험했을 때 그는 그것을 모든 것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영혼에 이전에는 없었던 담대함이 임했습니다. 한때 대중 앞에서 말을 더듬던 그가 이제는 권능과 확신, 권위를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더 뛰어난 설교가였던 아내 폴리는 남편의 변화를 놀라움과 기쁨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군요. 예전에는 설교를 전혀 못하더니 이제는 온종일 설교만 하네요. 그 순간부터 스미스의 사역은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관공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전시간 복음 전도에 헌신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여행하며 그가 연 치유 집회에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적은 그의 집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보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걸었으며 듣지 못하던 자가 듣고 종양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유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평범한 배관공일 뿐입니다.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의 사목 방식은 종종 비정통적이었고 심지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치 질병이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주먹으로 치거나 때리거나 소리치며 꾸짖었습니다. 비판가들은 그를 극단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자신이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을 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방식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기도를 통해 치유받은 사람들 중 불평하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집회는 즉각적인 해방을 경험했다는 간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스미스는 계속되는 영적 싸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교만, 낙심, 그리고 지도자에게 찾아오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도 겪었습니다. 수년간 그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했던 신장결석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사역을 멈추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1913년 사랑하는 아내 폴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그 견고해 보이던 외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아내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실제로 잠시 동안 숨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미스, 주님께서 저를 원하세요. 그 순간 그는 아내를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 이후의 날들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없이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스승이었고 그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추였으며 사역의 평생 동반자였습니다. 폴리가 떠난 후 스미스의 집을 채운 침묵은 단순히 목소리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복음의 무게를 짊어졌던 동역 관계의 멈춤이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기도소리, 심지어 날카로운 꾸짖음까지 그의 초기 신앙을 형성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슬픔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기나긴 밤, 사탄은 의심의 속삭임을 던졌습니다. 그녀가 너의 닻이었어. 그녀 없이는 너의 기름 부음도 마를 것이다. 하지만 스미스는 불확실한 순간마다 늘 그랬듯이 성령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이고 나무 바닥을 서성이며 방언으로 신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에 맞선 싸움이 아니라 안주하려는 유혹에 맞선 영적 씨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마지막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은 계속 나아가야 해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바로 이 시기를 거치면서 그의 사역에 나타나던 기적은 더욱 깊은 색채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병 고침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과부에게는 인내를 불어넣었고 단순히 회복을 선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상실과 영적 갱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빌려온 신학이 아닌 직접 겪은 고통에 뿌리 내린 무덤 너머를 보는 믿음과 같은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영혼을 만지고 온 사람처럼 말한다. 위글스워스의 공적 사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에도 그의 사적인 삶은 폭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의 장성한 자녀들, 특히 아들은 늘 하늘의 사명을 위해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의 빽빽한 일정은 감정적인 유대를 쌓는 평범한 순간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재는 종종 급하게 쓴 편지와 간결한 답장으로 채워졌습니다. 스미스는 자녀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습니다. 그는 강인한 믿음과 더욱 강인한 외면을 가졌던 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가까운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법은 알지만 정작 내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소. 그것은 드물고 고통스러운 정직함이었습니다. 그의 손녀는 할아버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강단에서는 사자였고 식탁에서는 어린 양이었지만 우리의 평범한 날들 속에서는 낯선 이방인이었다. 그의 강렬함은 그를 위대한 부흥사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족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터리로 남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조차도 그의 사역의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홀로 눈물 흘리며 자녀들의 사진을 놓고 기도했고 믿음으로 심은 씨앗이 자신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열매 맺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국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미국, 뉴질랜드, 인도,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초청이 쇄도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뒤따랐습니다.
기가 열리고 암이 사라졌으며 악한 영들이 비명을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명성은 결코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의 깊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며 나는 그저 장갑일 뿐입니다. 그는 직접 책을 쓰라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녹음되었고 그의 말은 청중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 기자가 기독교 잡지에 시를 특집 기사를 위해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초점이 아니라면 그 기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발이 없던 소년을 위해 기도하자 앞으로 걸어 나올 때 새로운 다리가 자라났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단 한 번의 집회에서 안수 없이 수백 명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낮추고 숨으려 할수록 하늘은 그의 사역을 더욱 크게 증폭시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시에 갈 때마다 그는 한 가지 습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성경을 펴고 얼굴을 바닥에 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능력은 결국 공허한 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글스워스의 말년은 육체적 쇠약함과 영적 성숙함이 교차하는 시기였습니다. 류머티즘이 그의 관절을 갉아먹었고 이장병이 그를 심하게 괴롭혔지만 그는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먼지에 불과하다. 산을 옮기는 것은 영이다. 그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웨일스의 한 작은 교회에서는 너무 쇠약해서 의자에 실려 강단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단에 서는 순간 마치 전류처럼 힘이 그를 통해 솟구쳤습니다. 그는 너무나 강력하게 설교했고 회중의 절반이 죄책감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그 순간 하늘과 땅 사이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서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부흥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교리만이 아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젊은이들에 의해 이끌어질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시간들은 사그라드는 불꽃이 아니라 점점 더 강렬해지는 크레센도였습니다. 말을 더듬던 백완공은 이제 열방을 뒤흔드는 예언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1947년 이글스워스는 영국 웨이크필드에서 열린 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가 완전히 미동도 없이 평화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져본 사람들은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수요도 마지막 설교도 극적인 퇴장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삶이 변화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한 사람의 꺾이지 않는 믿음 때문에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간증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품 그대로 웅장한 묘비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소박한 표지석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유산은 그 후 수십 년 동안 부흥의 천막 안에서, 치유의 기도실에서, 그리고 부흥의 강단 위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무엇이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그토록 비범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학력도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신학교 학위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미디어 전략이 없었지만 그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열방이 이끌렸습니다. 레스터 섬널, 라인하르트 본케와 같은 후대의 위대한 사역자들은 스미스를 자신들의 영적 영감의 원천으로 꼽았습니다. 그의 가장 지속적인 공헌은 아마도 거룩함을 향한 그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싶다면 당신의 삶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십시오. 순결함이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의 신자들은 여전히 위글스워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의 말들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우리의 심장을 찌릅니다.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싸움의 산물이다. 두려움은 그저 바라보지만 믿음은 뛰어내린다.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지 않으시면 내가 성령을 움직인다. 이것들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가장자리에서 살아낸 한 인생의 열매였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픔과 씨름했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았으며 남몰래 눈물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그의 유산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스미스의 삶은 우리를 안락함이 아닌 헌신으로, 유명세가 아닌 순결함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 사명의 바통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다시 눈물 흘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위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늘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불처럼 타오르는 순종으로 그의 삶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는 믿음으로 충만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비범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는 그릇을 찾으실 때 그 그릇을 사용하여 열방을 흔드신다는 것을 그는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사십시오. 두려움 없이 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상처 입은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꺼이 쓰임받기를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을 깨웠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